다같이 시편 낭독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급이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가까이 계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월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 추운 겨울인가 했더니 벌써 들판에는 보리가 푸르름을 이루고 목련꽃, 개나리, 벚꽃이 만발하는 생동하는 4월, 주님께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갈망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발병교회 온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배하는 자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내 자신은 사랑, 긍휼,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며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기도할 기도 제목은 너무 많아도 기도하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코로나 종식 문제, 원만한 남북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새 대통령 무당 깎아중 말 듣고 나라를 이끌지 말고 주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고 새로 선출되는 지도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두루하며 대한민국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되고 전국적으로 1만 개 이상 문을 닫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젊은 청년들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봉사하시는 두 장로님,
두 분 전도사님, 또 여권사님들, 유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교사님들,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또 각양각색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케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명순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깊숙이 마음 밭에 새겨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길이요 진리가 되는 삶, 참 행복만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 자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때가 가장 즐거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현존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시간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주님의 현존으로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의 위로를 받고 긍휼함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는 날입니다. 예. 오늘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보고 또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짧죠. 짧은 성경이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듯이 중요한 교리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은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요. 열정도 있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문제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환난을 받은 교회였지만은 그래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었다.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걸 한 교회죠. 예, 그 당시에. 또 기록된 바대로 정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우상처럼 여기잖아요. 지금 뭐 우리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어떤 대통령을 막 그렇게 우상처럼 하든 그건 아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더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황제 우상을 버리고, 그랬죠. 황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바울이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원망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향한 사랑과 바울을 사모하는 정이 있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문제점들도 있었어요. 성적인 문제점도 있었고요. 재림이 금방 온다고 믿고 뭘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다고. 일을 안 했다. 게을렀다고요. 일 안 한 이유가 있죠. 주님 금방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하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성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림이 금방 온다고 믿으니까, 근데 재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있기 전에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받는 영광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의 영광이 다르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죽은 자를 슬퍼했던 그런 교회죠. 근데 바울이 깨끗하게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로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죠? 절대로 앞서지 못한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겠죠.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영광에 있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다. 이미 죽은 사람들의 영광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영광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재림 전에 죽은 자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나 그 영광의 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아주 귀중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훈련들을 가르치죠. 16, 17, 18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주 주옥 같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바울은 그리스도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완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사 겸, 굿바이 인사 겸 이제 부탁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부탁이지만은 바울의 마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있어야 할 영적인 보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요. 마지막 인사에서. 자,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25절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죠? 누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인 바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도대체? 사도도 이게 보통 사도가 아니잖아요. 손수건으로 병자를 고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신학이 있고요. 영성이 타고난 그런 사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맨 땅에 헤딩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강하게 보입니까?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이 강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이 강하게 보이죠?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기도 부탁 받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기도하면 다 되는 모양이구나. 내가 기도에 강자구나. 이렇게 뽐낸다니까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 섭니다. 인상적이죠? 여기가 바로 바울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인간적인 면. 바울은 겸손한 척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인척하면서 이건 죄예요, 다.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인척하는 것은 다 죄라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볼 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영적인 거성이죠. 영성이 탁월하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자기 친구들의 기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던 거예요. 자, 바로 이 우리가 본받을 마음입니다. 이게요. 자, 여기 사용된 단어를 좀 보십시오. 아델포스가 형제들 아닙니까? 형제라는 것은 뭐 남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남녀 다 포함된 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은 친절하게도 형제 자매 여러분을 해줬지만은 형제 여러분 하면 거기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아델포스, 아델포이 복수죠. 형제 여러분의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거죠. 형제죠. 그들이 형제잖아. 피부치란 말이에요. 피부치. 그냥 우연히 알고 있는 교인들에게 의례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친형제 자매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친자매 같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믿음으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형제들의 기도에 자기가 깊이 의존하고 있다고 진짜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믿는 거라니까요. 이런 바울이 이렇게 형제 자매들, 자기가 가르치는 자기의 지도를 받았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한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그 서신서에, 바울이 쓴 서신서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돼요.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다음번에 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도 남아있죠? 중요한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5장 30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여러분 모르셨죠? 성경 볼 때 이런 거 다 지나가요. 이런 거 잘 안 봐요. 에베소는 없으니까 에베소 6장 19절에도 또 있죠. 그리고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또 다른 성경 많아요. 또 히브리서 볼까?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3절.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하시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지금 기도 부탁이요, 또 제가 다 인용 다 못했어요. 바울의 기도 부탁이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이쯤 되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진실이에요. 진실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바울이 존경스럽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들이요,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으로, 진짜 이런 믿음으로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은 어떻게 보일 것 같냐면 교인들에게 약한 사람으로 보여질까. 아, 지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우니까 지가 하지 뭐. 왜 교인한테 부탁하는 거야? 응? 약한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기도 부탁 잘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뭐. 뭐하러 교인들에게 귀찮게 기도 부탁을 하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 부탁하면은 그냥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영적으로 저 높이에 있고 교인은 우리는 저 밑에 있고 높이 계신 목사님이 낮은 우리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기도해 주셔야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 교인 간에 이런 분위기, 이런 식의 분위기라면은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기도 공동체가 아니에요. 네, 그런 교회는 기도 공동체 아닙니다. 조직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기도 공동체가 되려면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이전까지 그랬다면 적고요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하면 약하게 보일까봐 그런 마음 딱 버리겠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의존한다는 깊은 믿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대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기도에 관한 한 우리는 부탁하는 사람이고 목사님은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이런 마음을 바꾸십시오. 예. 이 신앙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목사나 교인이나 서로 기도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 공동체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강자나 약자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만 있는 것이지 목사라고 뭐 기도에 다리급이 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자나 약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강한 분이시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한 약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가끔 밴드에 기도 부탁을 올리지 않습니까? 뭐 저희 기도 부탁도 올리지만 누구 어떤 형제 기도해 주세요. 누구 뭐 약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올립니다. 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요. 앞으로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올릴게요. 진실하면 이건 뭐 겸손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뭐 무슨 뭐 신상을 올리고자 올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다 읽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마음이 찢어지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방관자로 살아가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동체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독분장후차는 혼자 사랑한 다음에 수도원 하세요. 수도원 혼자. 독수도 하세요. 여러분 공동체라죠. 공동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자, 건강한 공동체는 두 번째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제하는 교제, 펠로우십이에요. 교제하는 공동체. 26절 보십시오. 거룩한 입맞춤. 입맞춤이 뭐죠? 키스죠, 키스.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 자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좀 그 역사가 필요합니다. 인사법. 고대의 인사법은 그 당시 고대 인사법은 손에 이제 키스를 하죠. 누구 만나면 손을 잡고 이렇게 키스를 하고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키스하고 어떤 때는 뭐 가슴을 이렇게 대기도 하고 또는 무릎 또는 발에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들을 보면 가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고대 페르시아의 전통에는요, 입술로 키스를 했어요. 입술로 서로 입 맞추는 겁니다. 그런 인사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인사법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유대인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입맞춤으로, 여기는 입맞춤이었잖아요. 홀리 키스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초창기는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그는 의심의 눈초리가 없었어요. 남녀 불구하고 키스를 했다니까요. 이성간에도 키스를 하고 그 홀리 키스니까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아니고 이교들 사이에, 이교들 간에 이성 간에 입술에 키스를 한다는 그렇게 나쁜 소문들이 나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홀리 키스는 동성들만만 한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시대와 문화의 변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죠.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남녀 간에 그 부부도 아닌데 키스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인사한다고. 그럼 당장에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못하잖아요. 예. 성경에 성도들이 입술 키스를 하면서 인사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2000년 전인데 이게 그걸 지금도 강조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성경도를 합니다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릇은 다를 수 있다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 말이야. 괜히 잘못하다 악한 의도로 사용되면은
그 방법은 버리는 겁니다. 그러시니까. 옛날에 흙그릇이 좋았다고 지금 흙그릇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한이라면 거룩한. 거룩한이라는 단어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인가?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 형제 자매를 영접하듯이 영접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입맞춤을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듯이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 교제자는 펠로십. 지금은 입에 그 입맞춤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허그도 하죠. 허그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은 악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깨를 두드리든지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듯이 온 마음으로 웰컴해 주라 이런 거죠. 웰컴하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예.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도 너무 크면 이해 안 되잖아요. 예. 소그룹 공동체에서도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요?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듯이 영접하는, 예수님이 그에게 악수하듯이 악수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허그하듯이 허그하는 사랑의 허그잖아요. 그게 홀리 키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그런 교제가 있는, 진짜로 교제가 있는 공동체. 자, 우리 공동체도 그런 거룩한 영접, 거룩한 터치, 거룩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제 공동체. 자, 또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말씀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말씀 공동체. 27절을 보십시오. 27절.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아주 특이한 문구를 박았어요. 이런 문구처럼 없어요?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그냥 명령했지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예, 명령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온 교우들에게 뭐를 하라고요?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그 편지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됐어요. 성경이 됐어요. 그걸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읽어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부탁한 그 부탁이라고, 그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명령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 편지를 모든 교인들에게 읽어주라는 거예요.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자, 읽어주라는 건 뭐냐?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모든 교인들에게 낭독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요, 왜 이런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썼냐면요, 그 역사를 알 필요가 있죠.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즘 정치로 말하면 거기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 안에. 다 같이 않지 않습니까? 나라는 다, 원래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이 국가의 공동체가 얼마나 큽니까? 어떻게 다 한 마음 같냐고요. 예? 국민통합이 무슨 국민통합이 그게 가능합니까? 국민통합이 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다음에 굴러가고 성장하고 그러는 것이 무슨 마음이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예.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작은 교회지만은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림에 대해서 다 다른 거예요. 각자 의견이 다른 교인들 이렇게 금방 온다는 교인이 아닌데 이런 교인이 있고 금방 온다는 교인들이 다수설이었겠죠. 여당이었겠죠. 처음에는 다 생각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 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리고 서서히 이제 힘을 얻고 그게 또 여당이 됐겠죠.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만 모이는 공동체는요. 우리는 정치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였지만 여기는 교인들의 의견도 다 마찬가지죠. 응? 열심히 일을 노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거룩히 살아야지 뭐 노동을 할까. 처음에는 노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 또 다수 소리 했겠죠. 맞아. 우리는 교회에서만 살아야 돼. 우리는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해야 돼. 했겠죠. 근데 바울이 나중에 가르쳐줬죠. 그게 다수설 아니다 말이야. 그게 진리 아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는 그건 주님 앞에 맡겨놓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실하게 일하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성실하게 일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다 각자 다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음이 다 하나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될 때도 있겠지만은. 자, 좀 보세요. 자, 이런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여당에게만 아니고, 여당에게만 아니고, 야당에게만 아니고, 여야 모두에게 바울의 편지인 이 성경을 크게 읽어주라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쓴 성경은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당도 드려야 되고 야당도 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바울의 의견에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 성경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 이 편지가 바울을 따르는 여당에만 듣고 야당은 안 듣고 들여다보면은 바울이 뭘 썼을까? 그래 왜곡되는 거예요. 편지가 왜곡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바울의 가르침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형제자매 모두에게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크게 낭독해주라. 크게 낭독해주라고 명령한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주신 힘을 입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 읽기 우리 렉시오 디비나죠. 렉시오 디비나가 관습으로 확립되지 않는 때였어요. 않는 때였습니다. 여기 읽다라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요. 아나기노스코예요. 아나기노스코. 아나 플러스 기노스코. 아나는 뭐냐? 다시. 기노스코. 알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알다라는 뜻이 딱 합쳐지니까 뭐냐면은 크게 읽어주다가 됐어요. 예. 크게 거듭거듭 또 읽어주고 또 크게 읽어주니까 다시 알았어. 또 하루 지났는데 일주일 지난 또 읽어주는 거야. 그냥 다시 알았어. 다시 알았다는 거예요. 크게 읽어주고 읽고 하니까 다시 알게 되고 그런 거라고요. 이 성경이 그런 뜻이 있어요. 예.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지금 아시겠죠? 원래 이제 우리가 하는 렉시오 디비나는 우리 같이 그냥 눈으로 긋고 그냥 이렇게 읽기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배웠죠. 처음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이거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는 읽어야 돼요.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그룹 렉시오 디비나면 우리가 크게 하겠지만은 마이크를 대고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 혼자 할 때라도 내가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게 돼야 돼요. 원래의 렉시오 디비나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소리 내서 읽는 겁니다. 되게 들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렉시오 디비나 하죠? 말씀 성경 읽기 하잖아요. 렉시오 디비나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합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도 지금 다 여러분에게 다 전부 다 여당, 야당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다 들으십시오. 주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성경 다 읽으십시오. 이제 렉시오 디비나 할 때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안식하기 그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과하지만은 묵상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어서 이런 성경에는 이렇게 저런 성경은 저렇게 특별히 무슨 사람들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고, 뭐 예수님이 스토리텔링을 해줬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성경이라면은 내 상상력을 통해서 그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 출연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작은 아들과도 이야기도 해보고, 큰 아들과도 이야기해보고, 아버지하고도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거기를 들어가서 내게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보고, 느끼는 거. 그렇게 될 때, 그 성경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2000년 전에 쓰여진 객관적 진리의 그냥 어떤 닥트린이 아니고요.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갈 때는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이 그냥 던져진 그냥 객관적인 말씀은 아르케 타입 그래. 아르케는 뭐죠? 아르케는 처음, 오리진, 타입. 그러니까 원래 원료고, 이 원료. 내가 들어가서 그 원료를 먹으면은 그건 내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렉시오 디바는 내 거 하는 거예요. 내 거 만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뭐라 그러냐? 그걸 미드라시라 그랬어요. 미드라시. 우리 지금 영성 훈련 받은 사람들은 그거 주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 나에게 뭐 들려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지는 성경이 되도록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거라고요. 예. 자, 이게 말씀 공동체죠. 말씀 공동체. 예. 세 번째가 말씀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 말씀 공동체라고요. 처음에 뭐요? 기도. 두 번째 뭐요? 교제하고. 세 번째 뭐요? 말씀이고. 예. 뭐 이거 새로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게 어디 있어요, 진리가. 예. 자, 그다음 건강한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마지막입니다.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28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죠. 카리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독자들에게 있기를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지금 바울 서신 쓸 때, 편지 쓸 때는 항상 바울의 그 서신서를 대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가 그랬다든지 뭐. 대필하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제가 바울이라고 그럽시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이제 편지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 쓰겠습니다. 그러면 대필한 자가 지금 제 이걸 대필하는 거예요, 지금요. 대필하고 다 썼어요. 이 마지막 절 있잖아요, 마지막 절. 지금 이런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건 마지막이거든요. 이거는 누가 쓸까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의 친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사인격이에요. 바울의 이 친필이 있어야, 여러분 이 친필이 있어야 이 진본이죠. 진본. 친필이 없다? 위본이에요. 위본. 그렇게 다 가르는 거라니까요. 이 다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 쓸 때는 대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인사를 쓸 때는 거의 바울이 친히 씁니다. 마치 내 사인을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내 사인이 있는가 아닌가, 내 인감 도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잖아요. 똑같죠?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는 친필한다고 아예 썼어요. 근데 이거 쓰지 않았더라도 그 글씨는 바울이 쓴 글씨예요. 바울이 필체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나 바울이 뭐라고요? 친필로 문안합니다. 그랬잖아요. 친필로 문안합니다. 그게 뭐죠? 친필로 내가 썼습니다. 내가 썼습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예요. 서명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표요. 내가 지금 편지를 썼다는 방식이죠. 그 앞에 것도 다 내가 불러줘서 썼지만 이건 내 것이다. 요 문구를 보고 아시오. 마지막 요 문구를 보고 아시오. 이런 사인이라니까요. 18절에 우리 주, 그게 이제 17절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필로 쓰는 부분이니까 항상 힘이 들어가겠죠? 아주 중요한 거 쓰겠죠. 마지막 마치는 어진 그야말로 활용점정 아닙니까? 활용점정. 용의 눈을 한 방에 그냥 딱 했더니 용이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활용점정. 친필을 쓰는 부분이니까 힘 들어가지. 이런 친필이 없으면 이건 다 가짜인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의 인사가 뭡니까? 바울의 인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인사가 부자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자되라는 말도 아니고요. 뭐 가랑뱅이로서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병들어 살다 그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요, 돈 많은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모시다가 힘자랑하는 그런 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 여기저기 부동산 사들고 부동산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건강한 공동체는 은혜를 받는 공동체라고요. 은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될 수 없어요. 모든 개인이 다 부자 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힘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뭡니까? 진짜 인간 아니죠. 진짜 인간 아닌 게 뭐예요? 진짜 인간은 이하죠. 인간 이하에 기분 나쁘십니까? 그거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시면 믿으면 그만 간단해요. 은혜 받으시라고. 믿으면 그냥 사람 되는 거.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 이상 되면 안 돼요. 사람 이상 하나님이죠. 그냥 사람 되는 거라고요. 인간이 되는 거라고요. 진짜 인간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게 가짜 인간이라고요. 인간 이하라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될 빈 공간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대. 근데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갖다 주냐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채워져야 진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면 인간 이하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도 인간 이하예요.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은 다 인간 이하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여러분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연구하고 은혜 분석하다 다 끝나더라고. 은혜는 받아야 돼.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진짜 복된 것이 뭔지를 알아요. 진짜 복이 뭔지를 아는 거라고요. 그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은혜 분석하고 은혜 연구하고 말고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진짜 복이 모르는 거라고. 진짜 복도 연구하는 사람으로 끝나요. 은혜 연구하더니 복에 대해서 내가 연구해봤는데, 아니, 복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라니까요.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빈 공간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지가 복 받았다고 지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뭐 가진 거 없습니다. 근데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리스도 은혜를.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진짜. 내가 받은 복을 많이 세워봤어요, 제가요. 너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뭐 있잖아요, 그런 찬송도요. 받은 복 세워봐라.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큰 복은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복을 받은 이유는요, 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요, 아버지께 내가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권리를 받은 것도 복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거 다 가짜 기도예요. 그거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이 받는 거잖아요. 기도의 권리, 복입니다. 제가 죄를 용서받는 특권을 받았는데요, 그것도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약속받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도 복이고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복입니다. 또 있어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인간 이하의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재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권세를 사용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높이 위에 우뚝 설 것이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복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진짜 인간의 복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도 복입니다. 팔복이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이 진짜 가슴 깊이 그게 복이 하나하나가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복입니다. 내 복입니다. 이게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보이는 재물로 나를 평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재물로 평가하지 마세요. 슬퍼하고 애통할 때 주님이 기뻐해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내 슬픔이 복이 된다. 내가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되는. 힘 사용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도 복이래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된 것도 복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된 것도 복이죠. 내가 자비를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는 것도 복이죠. 마음의 깨끗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복입니다. 왜 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죠. 평화를 이룩하는 것도 복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복이 됩니다. 주님 때문에 모욕을 받는 것도 복이래요. 모욕받는데 복이래요. 이건 난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 이거든 기도의 사랑입니다. 핍박받는 게 복이고, 주님 때문에 모욕받는 것도 복이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것도 복이고, 이거는 복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인정을 해야 되겠네. 마음 깊이에는 난 이건 제일 받기 싫은데요. 이거는 다른 건 다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좋고, 가난한 것이 복이고 좋고요. 근데 이게 막 핍박받고 모욕받고 막 비난받고, 이거는 제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복이 얼른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도 복이고요.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부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명예로운 사람 될 수 있고요. 명예롭지 못한 사람 될 수 있고요. 아주 잘난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못난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식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막내 손주가요,
요즘 아주 자기의 큰 아주 막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가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른용 가죽 가방입니다. 이렇게 막 자기도 쓰면 자기 키 반만 해요. 그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찾는 게 그겁니다. 예?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도 막 간직하고 있는 게 그거고요. 그거 가지고 또 어린이집에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니까요. 자기 전부. 그렇게 귀중한 것이니까. 그 안에 뭐 들으신지 아십니까? 상어, 고래, 꽃게, 해마, 이런 거 다 들었습니다. 그걸 막 그 긍휼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이러실지. 나는 이것이 만약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게 더 있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가운데 모시라. 그러면 복이 달라져요. 복이. 그때 이제 산상 수훈의 팔복을 보십시오. 도저히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절반 정도만, 한 4개 정도만 둬요. 아주 진짜 단마음으로 맞죠? 복입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복 받은 자래요. 복 받은 자예요. 예. 은혜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연구 공동체 말고요. 복 연구 공동체 말고 복 받는 공동체, 은혜 받는 공동체, 예,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 이게 최고죠. 최고. 나갈게요. 여러분, 우리 밝은 공동체, 뭐 작은 공동체죠. 누가 보더라도 작은 공동체. 그냥 부동산 공동체 되기 싫습니다. 부동산 공동체, 막 힘든 공동체 대통령 불러가지고 또 대통령한테 불러서 청와대 가고, 그래, 제일 실속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 난 진짜 그거 싫어요. 진짜 싫어요. 예. 방송한테 막 이렇게 막 나와서 이렇게. 예. 그런 거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 거요. 예. 힘 공동체, 부동산 공동체, 돈 공동체. 그게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 공동체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 받는 사람들이 돼요. 그 중심에 공허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 있어요. 기도 공동체, 교제 공동체, 그 다음에 말씀 공동체, 마지막으로 점찍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은혜 공동체입니다. 은혜 공동체. 예.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거든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라고요. 네.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이 기도해 주세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영접하십시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모두에게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런 중요한 말씀으로 끝맺음을 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 되게 해주옵소서. 서로 주님이 그를 만지듯이 그렇게 만지는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렉시오 디비나에서 나의 말씀으로 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내면을 깊이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이루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코로나가 정점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롭게 코로나 위기를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특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모든 교회들이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월 마지막 주쯤 되면은 상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도 되고, 만약 그렇게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바뀌어 간다면은 4월 마지막 주부터도 우리도 대면 예배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니까. 만약 확정이 되면 바로 밴드로 해서 대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임받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의 복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시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기도 공동체, 교제 공동체, 말씀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